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은 신약 성경 중에서 독특합니다. 퍽그러합니다. 이 머릿말 가운데 부분 4절부터 6절 오늘 살필 부분은 바울 서신의 인사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만은 앞뒤 부분은 그 형식에서 그것과 비슷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찾기가 힘듭니다. 가령 지난 시간 살핀 이 머릿말의 첫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 제목은 마가복음의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와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차라리 히브리서의 처음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한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이 부분은 짝을 이루는 셋째 부분에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 선언과 짝을 이루는데 짝을 이루는 이 두 분이 이 계시록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 때문에 머릿말이 독특한 형식을 갖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사말로 가죠. 인사말은 서신 보내는 사람, 서신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원 이렇게 있고요. 이 기원에 이어서 짧은 성형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눌 텐데 서신 보내고 받는 사람, 그리고 기원, 성형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원문은 요한이 7 교회에게 물론 아시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이 되게 붙는데 계시록은 이 대목에서 별로 전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서신받는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으니까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첫째 부분 1, 2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또 자기 본 모든 것을 증거한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미 소개되어 있죠. 물론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내가 보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저는 요한이라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비슷하게 7교회가 어딘지 머릿말에 이어나오는 첫 번째 환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다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인데 모두 아시아 도에 있죠, 그죠? 밑에 지도 보시면은 바다 쪽에 밤모섬이 에베소에서 쭉 가면은 바다 쪽으로 가면 밤모섬이 있죠. 그 에베소로부터 출발해서 쭉 이 시계 방향으로 도시면 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의 사자에게 서신을 보내시잖아요. 2장에 보면 교회에도 보내라고 하시는데 2장 3장에는 사자에게 보내죠. 순서는 아시아도의 수도인 에베소로부터 출발해서 라우디게아까지 시계 방향으로 나옵니다. 아마 이 서신 보낸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7교회 사자에게 보낸 각 서신이 계시록 2, 3장에 차례로 나옵니다만 거기 기록된 내용만 보낸 서신에 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계시록 2, 3장에 각 교회 사자에게 주신 그 내용에다 요한에게 알리시고 지시한 내용, 즉 요한이 환상들을 보고 깨달은 교훈을 함께 담아 보냈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내 본 곧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죠. 적어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수록된 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수록된 계시록 전체를 각 교회에 보냈을 겁니다. 이것은 아시아 7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읽게 한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에베소 사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에게 책망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 읽는 것처럼 그때도 주님께서 7교회 각 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칭찬, 책망 또 경고를 주신 내용을 해당 교회와 사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도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있을 겁니다. 계시는 만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니 우리 시대의 교회도 이 계시록을 통하여 물론 당대 교회에 보낸 7 서신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늘 은혜, 평강, 긍휼을 구할 때도 있죠, 그죠? 목회 서신에서는 그렇게 비는데 요한 사도도 은혜와 평강을 7교회를 위하여 구합니다. 바울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구했는데 계시록에서 요한은 삼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먼저 성부의 칭호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지 혹은 비슷한 표현이 이 계시록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이거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1장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 이거는 성부께서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4장 8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 16장 5절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시방이라는 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그죠?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은 정확하게 같고요. 4장 8절은 이제도 계시는 것과 전에 계신 것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장차 오실 리가 빠졌지요. 왜 빠졌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최후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진 건 지금 최후 심판을 행하고 계시니까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이제 와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차 오시리는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이 독특한 칭호는 여호와 칭호를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첫째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칭호가 두 번 전능하신 자 칭호와 함께 나오죠. 바로 그 구절의 앞에 11장 17절에 나오고 1장 8절에 나오고 또 16장에도 보면 문맥에 전능하신 자가 나올 거예요. 이 전능하신 자가 바로 여호와이시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일 것이다. I am that I am.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혹은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나일 것이다. I shall be that I shall be.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역사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를 입증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탓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대적하는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데서 건져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고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뜻이 이 거룩한 이 성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성호와도 겹칠 겁니다. 처음과 나중. 이는 인용된 성경 구절이 서로 겹치는 데서 짐작이 되죠, 그렇죠? 아울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은 성부만 아니라 성자께도 쓰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장차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신다. 혹은 역사를 지어 나가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역사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형성되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혹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지만은 독자적으로 무슨 역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 6개월 동안 역사라는 말을 평론가들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역사를 도입해가지고서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18세기, 서양 18세기 이후로 형성된 이 이념하고 사고방식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역사를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신성호입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보좌 앞에 7 영이 두 번째 환상에 나와요. 4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7 등불을 켰다는 말은 하늘 성소의 등대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막을 보면 보좌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등대, 떡상, 향단이 있는 성소가 구약 성소에서는 구분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 나가신 하늘 성소는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처럼 보좌 앞에 등대가 있고 향단도 함께 있습니다. 번제단은 사라져 버리죠.
성막의 성소에 등대가 7등잔이 있어서 7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 성소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늘을 척 열어서 그것을 본 그 모형을 따서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게 한 거 아닙니까? 하늘 성소에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는데, 그런데 그 7불이 하나님의 7영 성신이십니다. 이 7영이 흥미롭게 5장에 나오는 환상에서는 보좌 우편에 나아가시는 어린 양의 눈이시지요. 5장 6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여기서는 어린 양의 7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7뿔 7눈을 갖고 계십니다.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실 때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킵니다. 용, 곧 마귀는 감히 10뿔을 가져요. 교만하죠. 소름 끼치게도 머리가 7입니다. 마귀의 일꾼인 짐승도 용을 닮았죠. 똑같이요. 약간 다릅니다, 보면. 반면에 어린 양은 머리가 당연히 하나이시고 뿔이 7입니다. 어린 양, 짐승은 어린 양을 모방하지만 성부를 모방한 마귀를 빼닮았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고요. 짐승은 마귀를 빼닮았고 이 마귀는 성부를 모방하는 존재죠. 위조하는 거죠. 위조가 좀 어색해서 모방이라고, 위조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부를, 짐승은 성자를, 그리고 거짓 선자는 성신을 위조한 존재죠. 이는 어린 양께서 또한 7눈을 가지셨는데 이 7눈이 하나님의 7영 성신입니다. 이는 요한과 바울의 부활 교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비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신을 받아서 소유하시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주신 성신은 하나가 되시는 거죠. 여전히 입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경륜에서 하나가 되시잖아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믿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 9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함께 존재하고 살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신을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신을 달리 확인할 수 없어요. 뭐 이상한 기도를 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입신을 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소위 신비 체험을 해야 성신이 내주하신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 지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달리는 성신이 내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확인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짓된 신비주의에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재림까지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성신께서 어린 양이 가진 7눈으로서 온 세상에 보냄받으셨습니다. 이 7눈이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7눈으로 살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힘없는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 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어린 양이 7눈 곧 7영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처소인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정전 이정의 그 오순절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요한 사도가 7교회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은혜는 교회답게 존재하는 근거이고 평강은 교회답게 전진하는 조건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성자의 성으로 보십시다. 요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바로 앞에서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했다 밝혔죠. 오말에서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반모습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까닭에 유배되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근거는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신 데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거기 충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그게 같은 말입니다. 충성입니다.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께서 장차 원수의 동명군들을 다 물리치실 때까지 충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충성된 증인들을 계속 세워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충성스러운 증인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충성된 증인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11장 내용이거든요.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장자란 말이죠. 먼저 나신 자. 충성된 증인이 십자가를 가리킨다면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같은 표현이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창가에 2번 나오죠. 이 성호는 성자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교회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다 교훈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사실과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증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는 시내산 언약을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었는데 아울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왕노릇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금 이곳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는 순교이죠. 이 순교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고난받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생생한 예의죠. 모두 순교당해야 된단 말 아닙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어린 양께서 7 눈과 더불어 7 뿔을 가지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우편에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십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8번 나와요. 그 처음과 마지막 2개를 빼고 가운데에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심판받는 왕들입니다. 장차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땅의 임금들도 신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셨는데 아직은 다 순종하지 않지요. 아직은 다 순종하지 않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배도이죠. 히브리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주의 발 앞에 순종하게 했는데 실제로 다 순종하진 않아요.
실제로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장 현저한 죄가 뭐냐면 순종해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배도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에서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또 징조도 여럿이 있는데 그 징조들 뭐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습니다만은 그 재난과 동시에서 봐야 돼. 왜 재난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그 재난과 더불어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미혹이에요. 그리고 배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도를 눈여겨본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태도를 늘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김홍재 목사님의 특별한 통찰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쓰는 말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겠구나 하지만은 이거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연구와 통찰 끝에 나온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 태도를 눈여겨보고 왜 이게 어려냐면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 태도를 잘 몰라요. 우리는 순식간에 육신으로 행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 많이 하십니까? 하루도 정신 차리고 하루가 끝날 시점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육신으로 행했구나. 내가 오늘도 온전히는 나를 부인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말이 입에서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물론 욕심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욕심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휘둘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의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보지 못하면 배도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도는 쉬운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배도는 아주 현저하죠. 적그리스도가 나를 숭배하라 할 때 숭배하는 게 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읽을 때야 왜 저 모양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고 배길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왜 배길 수 없게 되느냐? 그중 하나가 육신적 태도라고요. 사람으로 행하는 건 말이에요.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건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뜻과 힘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사람이다 그러죠. 너희가 사람이라구나.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빛을 늘 받아서 그 빛을 쫓아 살지 않으면은 아무도 육신의 태도를 식별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배도를 판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이만큼 하죠. 하면 또 이야기가 쭉 길어져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대적하는 임금들도 신비하게 다스립니다. 이 신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알리시고 우리 지시해서 우리도 배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눈앞의 현실에서 주님의 신비한 통치를 고난 중에서 보는 교회와 신자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삼위와 교제하는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자기 형제에게 선포하시는 영광을 보는 이것이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매주일 보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 한 번이라도 보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나갈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광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답게 존재하는 교회와 은혜와 교회답게 살아가는 평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가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성부 성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자를 부르면서 일곱 교회의 평안과 은혜와 평안을 빌었는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이 성령을 드리는 거기서 우리 종교의 핵심 교훈이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삼일체의 관계와 사귐에 있습니다. 요한처럼 신학적인 생각을 펼치지 않냐면 삼일체론보다 일신론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쉽게 기도를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삼위의 성호가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내가 정말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인가 일신론자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삼일체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그렇게 삼일체와 교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일신론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뭐 이렇게. 그런데 기도 자체가 이 삼일체론적이고 기도론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기도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기도 그리스도가 빠질 수 있고 이 삼일체가 빠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계시록에 사랑한다는 동사가 의외로 3번밖에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장도 주님이 교회와 신자를 사랑하시는 사실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계시록 12장 11절은 다른데 그런 사랑을 받은 신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의 피와 말씀을 증거하여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난의 주제가 다른 두 경우 3장, 20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 처한 신자와 교회를 대하실 때 사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단의 회에 속했던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굴복하게 하셔서 그 사자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단이 천년 끝에 잠시 풀려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에 주님이 불을 내려서 사단과 그 군대를 소멸하실 겁니다. 비슷한 교훈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특별히 고난의 현실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보다 그의 피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사랑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고 끔찍하고 두려운지를 아는 이는 거기서 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여기 이 해방한다는 낱말 말입니다. 이 리오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 5번 더 나오는데 그걸 보면 주님의 그 능력을 잘 드러내요.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시기에 이 리오 푼다는 말입니다.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이 그 인봉 떼고 읽을 자가 없으니까 막 크게 울잖아요. 내가 크게 울었다 하니까 장로 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이 인을 떼실 이 합당하신 어린 양을 보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을 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재림 직전에는 사단을 잠시 옥에서 풀어주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성악에는 왜 옥에서 잠시 풀어주셔서 대환란을 겪게 하시나 싶은데 그런 일까지도 다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그겁니다. 그가 역사상 가장 교묘한 미혹과 악랄한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신 교회를 절대 무너지게 못할 것입니다. 재림까지 징조로서 무서운 재난들이 일어날 텐데 전부 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의 그 아들이심을 가리키겠죠.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 4장 5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에 똑같이 나옵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는 이 찬송을 드립니다. 어린 양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이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나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삼으신 목적이 나라와 제상 삼으신 데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해산 전문에 언약 전문에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그 왕 같은 제사장.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얻는 모든 은혜를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모든 은혜를 우리는 크게 둘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분하는데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사무심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하심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고 드러내는 삶,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까이 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와 삶이 재림을 향하는 전진, 주님이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인도를 이룹니다. 주께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고난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은 교회와 신자는 요한처럼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본 교회와 신자의 삶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과 능력의 주님께 찬송이 돌아가는 거죠. 주께서 이 찬송이 세세토록 있게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찬송하기 힘든 그때에도 그처럼 가장 찬송하기 힘든 그 현실에서도 그 시간에도 주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그처럼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심히 외로운 그때에도 그들 중에서 그와 더불어 친히 아버지를 찬송하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삼위를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찬송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찬송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이후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그에게 위대한 계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사도가 사람 보기에는 옥에 갇혀서 아무 일 할 수 없는 무슨 일을 하기에 더욱이 적극적으로 무슨 사업을 펼쳐나가기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시대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의 교회가 그 역사 시대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능히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과연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친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이 진리를 이 시대에 그 진리를 가장 깨닫기 힘든 이 시대에 저희가 꼭 터득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나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데서만 열리는 줄 믿나이다.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이런 일을 참으로 구하게 하셔서 세상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서 늘 돌이켜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